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봅시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고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들이 났는고 하니까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이 새가족 현장 세미나 중요한 줄 알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연초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지금 굉장히 또 바쁜 중에 교회 행사들도 많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이 교회 일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할 강의를 오늘 저녁까지 다 해달라 이런 요청이 목사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을 받고 가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입니까? 그 지금 목사님들 말고 사모님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하자면 우리 목사님들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답이 없네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가하면 예하십시오. 예. 강의는 충분히 오늘 조금 늦게까지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답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포인트를 맞춰야만 기도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오늘 본문인 대로 승리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분명히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붙잡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게 12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기록했는가 하니까 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육의 세계를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육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의 세계는 빨리 이걸로 갖춰야 됩니다. 이걸로 갖추는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분야는 상식적으로 기초로요,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니까 육신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식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서론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이번 연초 집회 때 한 300% 전문성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렘넌트도 움직이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전문성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이런 기본들은 전부 초등학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생명 걸고 말하는 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이지 그걸 뭐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죽여버리면 다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죽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면직이다, 파면이다,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그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맞는 그런 현장에 맞는 비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실패한 기독교인 특징이 이런 부분을 99%를 이 가치생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영적 분야에 대해서는 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빨리 떼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전부 다 수정해버리고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안 되지면 먹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게 묶여서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못 뛰어넘지요, 이렇게. 이런 얘기죠.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교회 짓는 교회도 가봤고, 또 우리가 뭐 건물도 지어봤고 이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이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여요. 여러분이 잔머리 안 돌리면 속을 정도로 애를 먹여요. 돈도요, 빨리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먹부가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주면 또 애 먹입니다. 그래, 적당히 애들 사탕 주듯이 이래줘야 돼, 이렇게. 수준이 그렇다니까. 이래 놓고도, 문제라는 문제는 다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일 끝났는데, 무더기로 돈 받으러 또 와. 돈 다 받아간데도 안 줘. 그 뭐 일을 하는 업자가 누구냐? 장로 집사한테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그 몸에 그랬다. 그래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저런 상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래갖고요, 밥 숟갈 떠먹고 있는 게 기적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하기 싫던데 어떻게 그 사람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구를 떠날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 앞에 있는데 기본적인 빨리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못 넘어서 갖고 말이에요. 그거는 정신만 차려도 되는 거고, 그거는 믿음 없어도 되는 거요. 믿음 없이도 기본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빨리 딱 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 가족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 힘에 뿌리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에 뿌리니까. 왜냐하면 기본에 힘에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인물들은 여기 벌써 몇 단계 뛰은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우리는 저런 이 상식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을 다 보내거든요. 지금 교인들 보세요. 전부 말하고 싸우고 갈등한 내용이 전부 이겁니다. 이거. 전부 이거 가지고 그래요.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어떻다, 감정 생긴다, 전부 육이요. 영적인 거 전혀 없어. 전부 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는 어떨 때는 양보해버리고, 어떨 때는 뛰어넘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시거든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제자 만나거든 꼭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꼭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그렇잖아요. 털린 사람도 수용하고, 복음 약한 모자라는 사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야 됩니다. 율법 가진 사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월해야 돼요. 초월 못하면 같은 문극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건 기본입니다. 이런 것이 힘드냐?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되는 거 있으면요, 양보하세요. 갈등 생기는 게 있으면 양보해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이 부딪힌 문제거든요. 양보하고. 그런 게 문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목사님들이 그거 기억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도 부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목회하고 이런 부목사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기본으로 넘어서 버린대. 아예 목사님들은요, 나는 평신도와 장로님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자세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틀리게 말하지 않고 잘 심부름해야 되는 종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존경받지. 자꾸만 존경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날 보고 존경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안 합니다. 또 그럼 막 기분까지 나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돈 벌어 헌금해야지, 이래 다 하는데 말이지, 뭘 그래 또 존경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눈치를 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경쟁 붙입니다. 존경 많이 하는 사람 장로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거 막 경쟁 붙이 이러면 교회는 완전 난리 납니다. 교회는 딱 믿음으로 하도록 해요.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보면은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졸업생들, 신학 재학생들 그 앙케이트 쭉 쓰는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솔직한 말로 한 절반은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절반은 필요 없는 말들. 뭐 화장지 갖다 놔라 이런 거. 그런 거는 기본이지. 없으면 여러분 사다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교회 빌리 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심부름 제때 화장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걸 얼마나 시험 들었으면 안개도 내었다니까요. 제일 많은 게 애기들 좀 데려오지 말아요. 애기들 데리고 뭐 어떡할 겁니까, 애들 그러면. 아, 저렇게 애기들 데리고도 왔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애가 시끄러운데요, 이게 손자를 보고 나니까 전혀 안 시끄러워. 애들이 막 비행기에서 울면요, 막 음악 소리가 또 그래서 우는구나. 그 뭐 음악 들어가면서 하면 되지, 그 뭐.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면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큰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좀 응답 오거나 누가 하면 참 우쭐거리지 말고 그런 거 하면요, 이상합니다.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이장. 그 사람 되게 우쭐거리 다닙니다. 내가 이장이다. 내가 이장인데. 하면서 말이야. 그 수준은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나. 근데 국회의원 되면 그건 기절하지. 왜 하나님이 기절할까 싶어서 그 이상 축복을 안 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본들 아니면 이런 거 빨리빨리 탁탁탁 하고요, 탁 넘어서야 돼. 멋있게 뭐. 이런 부분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초창기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인들 보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금요일만 적어내는데 보면요, 그것도 보면 고쳐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편 교회도 안 왔는데 기도 제목 남편 성령 충만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안 왔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여튼 물론 결론인데 그게 너무 황당하고 얘기가요. 기도 제목도 막 이래 너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황당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다 하고, 우리 남의 뭐 일을 맡아서 야무지게 탁 하고 성의까지 하고요. 어떤 사람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뭐 돈 같은 거 이래 해버리고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돈을 이래 해버리고 내가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기본이지, 그거는. 남의 신문할 때 야무지게 딱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이게 말이요. 어떤 이 교인이 죽을 때 와다 덜 죽었어.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앞에 돈을 턱 내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목사님 가지세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만은 목사님 이걸 교회에다가 교육비에 쓰게달라. 그것도 그 얘기요. 근데 이분이요. 그거 미쳤지? 그걸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일단 넣어야 가져가지.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뭐 넣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이죠. 그거 막 쓰고 다녔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양심이 걸릴 정도까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리는 헌금 그걸 찍어다 삼켜 먹고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다 목사님에게만 말하고 죽었으면 되는데 자기하고 아주 친한 권사, 이 권사의 특징이 또 입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 보고 말한 거요. 내가 교육으로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목사님 왔길래 줬다. 이래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헌금이 안 나오거든. 암만 확인해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싹 확인해보니까 안 나와서 그 헌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또 시험 들거든. 이제 장모님들도 물어본 거야. 그 집사 죽을 때 자기 뭐 거의 세상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했네. 그러니까 뭐 놔도 돼. 이게 또 뒤집어지고요. 내가 보니까 참 너무너무 말이죠. 막 기본도 안 되는 걸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무슨 뭐 성령 충만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그런 얘기. 또 이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이상한 집사 많습니다. 막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 막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이래야 되겠는데 교회 어디 이용해 먹을 겁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몇 번 봤어. 저 임마누엘 수행관에서 집회하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내리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차가 이제 내려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딱 내리니까 웬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여기 와요.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뭘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이 가져오랬다면서 돈이 2천만 원만 가오래서 가져왔는데 그냥 그래도 목사님 다 물어보고 드리려고 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고 드리려고 그럼 대마신 목사님이 지금 여기 내서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내가 2천만 원 가오랍니까 하니까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랍니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래 집사님이 그렇다. 나는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고 평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당신이 헌금하고 싶으면 성기는 교회 가서 해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왜 사람이 갖다 주느냐, 개인이. 그것도 특별한 무슨 목적이 넣어도 뭐 그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자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강단에서 얘기했죠. 절대 무슨, 유광수 목사 이름 대고 누가 돈이라면 절대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너무 막 기본적인 부분들이 막 다 묶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부분 넘어서요. 왜냐?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엄청난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 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이고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신자는 뭐냐? 신자는 영적인 이 축복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전부 헌신시키는 아주 현명한 복된 사람이다. 종교인은 뭐냐?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 제대로 모르면서 도용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뭐냐?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은 육신적인 것도 놓치고 영적인 것도 놓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랄까. 결국 다 놓치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 이쪽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고 하니까 우리는 당장 이게 급한데 무슨 지금 우리가 뭐 영의 세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굉장한
여유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 문제가 오거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기다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 같은 원수를 만나거든 다윗처럼 해라. 다윗은요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싸울 힘이 남고도 남는 사람이요. 다윗 주특기가 뭐냐? 싸움이요. 안 건드렸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새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극한 상황이 오거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그때는 기다려라. 여러분이 만약에 심각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감사함으로 무릎 꿇으라.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겁니다. 핍박 시대에 성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원수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랬죠? 만약 만나게 되거든 피할 길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만일 피할 길이 없으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최선도 다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여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육입니다. 여기에 조심입니다. 육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빨리 넘어설 수 있으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면하지만은 이게 뭔가를 몰랐어요. 원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구원의 유일한 비밀, 유일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천사의 창조 타락, 인간의 창조와 타락, 가장 영의 세계 문제 이게 왔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 가운데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몰랐다. 무슨 타락을 했냐? 원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이 사단에게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 수가 없었죠.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시작이 뭔지, 구원의 방법, 유일성, 구원의 완성이 뭔지 전혀 모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새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란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국가를 살릴 만한 지도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많이 듣고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의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으면 복음을 쉽게 전할 만한 그런 훈련된 분들입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이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의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거는 빨리 넘어서고 빨리 갖추라.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데 눈을 뜨고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 못 받은 사람, 성경 못 가진 사람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했어요. 진짜 사명이 뭔지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은 엉뚱한 걸 하게 돼요. 진짜 마치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머리 나쁜 종이 가다 보니까 주인이 잠을 자는데 주인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낸 거예요. 어디 이게 주인 얼굴에 붙어 하죠 말이야. 자꾸 낫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리치 잡고 막 때린 거예요. 파리는 날아가 버리고 주인을 두드려 팬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이 뭔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부분을 제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명을 잃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성경이거든요. 구약서 성경 보세요. 전부. 애굽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지중해 시대가 왔습니다. 지중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블레셋, 여기에 또 늘 당했죠. 강대국에게 마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당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당했죠. 로마에게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 멸망받는 중에 빠져나왔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크냐?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죽어갈 때마다 시대적 사명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돼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교회가 바로 돼야만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죠. 히틀러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고 공산주의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종교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사상을 지키고 시대를 지켰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 사람이 큽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거로 끝내버리면 영적 세계를 모른다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다면 굉장한 응답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잘 설명이 되지죠. 인간,
사단. 또 여기에 따라서요, 구원, 천국, 지옥. 이런 중요한 건 싹 다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헤매고 있으니까 감히 이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내다보고 눈을 뜨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면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귀중한 눈을 뜨게 되고 귀중한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빛이 비치면서 가정, 가문, 지역 다 살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갈수록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은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축복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말한 성도가 받은 일국과의 축복. 유대인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철저히 멸망받았는데 그 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영적인 게 뭡니까? 전혀 이걸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이것만 늘 하다가 여기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만 늘 하다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상인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증거를 붙잡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엄청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받아 바라보면은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죠. 바로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성경에 꽉 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응답은 모든 곳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곳에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 천사는 또 왜 있느냐? 주로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와 직접 함께 계시지만 주로 천사는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다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하고 심부름하고 하든지 사무원하고 다르잖아요.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세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흑암 근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동으로 가면 서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 서로 가면 동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주로 여러분들은 어디 걸리는 거 아니까요. 여기에 많이 어디 걸릴 겁니다. 그러고 이것만 봐버리면 이 영적 세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모든 응답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된 분 계시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사람이 10,000명 모이고 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일본, 미국 이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 집회 때도 말했고 자주 목사님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다락방에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 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괜찮은 인물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초대 지금 우리 렘넌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들어와 있는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속을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껍데기로 보지 말고 속을 자세히 보면 똑같다니까요. 아프리카 가도 똑같고 미국 가도 똑같고 일본 가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런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떠야 될 눈이 뭐냐? 영적인 눈으로 봐라요. 온 세계 특히는 흑암의 근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도망가게 돼 있다. 이 놀라운 일을요. 우리는 이게 권세는 써야 되는 거지요. 권세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보좌와 같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여러분이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 정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가기도 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눈을 못 떠버리면 큰일 나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 영의 세계 눈을 떠버리면 기도 응답 문들이 그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세요. 나는 우리의 친척, 가족,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자녀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두고 보라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영안을 떼야 돼요. 이거는 얼른 갖추고 이런 거는 얼른 넘어서고 기초는 얼른 갖추고요. 빨리 영적 세계로 눈을 돌려라. 이게 새가족에게 이것을 못 가르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게 성경에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 1가지 제가 요약했는데 이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부분에 아주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교회에서 내게 시비를 걸라고 많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걸다 걸기 못 찾아냈어요. 사실은 못 찾아내니까 뭘 시비 걸냐면 왜 이 말을 썼느냐 다 맞는데 요거 시비 걸 그리고 미안하다 안 썼겠네. 그래서 권 이걸 뭐 또 나는 어떤 사명이냐 한국 세계교회와 같이 가야 되지. 아무리 특수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건 미안하다. 이걸 안 쓰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했어요. 그건 쓰지 말고 그냥 축복으로 바꿔라. 그래. 뭐 그거나 그건데. 속으로 참 시민권, 영주권 다 권이 있는 건데 이게 그 나쁜 말이 아닌데 저작권, 그렇죠? 소유권 이 참 좋은 말인데 그래도 다행스럽다. 시비 걸다 걸 게 없으니 요거 그러고 말았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뭐 그 정도 해주니 다행이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문제없다고 다 얘기합니다. 요걸 딱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 걸리거든요. 권. 좋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권자를 쓴 건 잘못이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노 해본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어떨 때는 그 성경 나열 다 합니다. 하나 시간 있을 때는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사 모든 불신한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보내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님께서 사자 입을 보호한 것처럼 모든 불신앙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보낸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왜냐? 성경에 잠깐만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가 말했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그 부인에게 누가 메시지 줬죠? 주의 천사가.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메시지 줬죠? 주의 천사가. 성경 중에 가장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누가 메시지 줬죠? 주의 천사가. 자, 이거 빼버리면 그럼 뭐 어떤 우리 기독 신자에게 축복이 엄청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축복의 세 가족이나 여러분이 오케이가 안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은 딴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알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정말 알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모자라서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쓸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면 기도하면 역사에 나고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은 더 큰 역사가 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심부름을 다 주의 천사들이 그릇에 다 담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렇게 됩니다. 엉뚱하게 뭐 꿈꾸고 뭐 보고 하지 말고 성경을 바로 쳐다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구원받은 자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물 담으면 물그릇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 축복 주셨습니까? 세상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곳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가 간 것보다 더 정확한 응답을 문을 여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 때만 그렇습니다. 가는 곳에만 기도할 때만 흑암 근세가 쫓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혼이 결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합시다. 이번 집회 참석한 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새 가족들이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주의 이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았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을 바로 하세요. 출발을. 그래 버리면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와도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라.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거요. 증거인데 눈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비춰지죠.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여러분 남편 위해서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 믿음 없어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그 장로님은 증거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글쎄. 아멘이 안 나와요.
저는요, 이 축복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완벽한데 뭐. 자, 모자라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인도하시지. 나는 늘 성령 인도 안 받는 체질인데 하나님이 늘 나를 건드려 성령 인도하시지. 나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드시죠. 나는 가는 데가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미리미리 보내서 역사에 나죠.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마다 너희 심부름한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뭐라? 송축해라. 다윗이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 벌써 소경 눈 못 뜨는 사람이 찬송하기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은 소경도 아닌데 못 봤는데 그걸 보고요. 그거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실제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때요. 진짜 합니다. 그래서 보정,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들 어떻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집안을 두고 여러분의 산업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유 가지고. 그래서 요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이제 이겁니다. 그냥 최선이 아니요. 정말 여유로워져. 주남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 잡혔어요. 감옥소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마구 죽일 때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재범 여러 번 해서 너희는 사형.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 탁 들어가서 있는데, 아, 이제 뭐 죽는구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걸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어요. 잔데 보니까 말이요, 옆에 누가 하나가 앉았는데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난리요. 이것도 이제 그 반대하다 들어간 건데. 주남선 목사님이 잤어요. 새벽쯤 되니까요, 이게 회화가 집이나 이거 책이 보면 안 나옵니까? 전도사가 말이에요. 주남선 목사하고 그 주남선 목사인지 모르고, 당신 어디서 왔냐? 이렇게 중요한 밤에 자다니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주남선 목사 보고는 알았다고 했어요. 일나서 기도해라면서 말이야. 지금 이런 중요한 순간이 말이야. 그러더니 혼자서 방언 다다다다다 하고 하도 시끄러워서 주남선 목사 옛날에 그랬다니까. 불렀다니. 알았다면서 기도해.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어느 전도사라대. 당신 누굽니까? 이제 그때는 뭐 텔레비 같은 거, 뭐 이런 사진 같은 게 발전되면 금방 볼 건데 이름만 들은 거예요. 주남선 목사다. 아이고 그 목사님이 주남선 목사님이다. 아이고 그래 그렇다면서 미안하다. 잠자서 미안하다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막 해서. 그때 주남선가 남긴 말, 그렇게도 불안한가?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게. 내일 우리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자게. 알았습니다. 여유. 이게 그냥 여유가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여유가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벌써. 벌써요. 이런 건 다 갖잡고 뛰어넘었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래 여러분 생가족들에게 참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게 육신인지 영인지 뭘 기도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는데 뭐 약간 해가지고 뭐 새빵이나 하나 얻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조금 내려가면 막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 아니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 보세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이 대표 이래 됐단 말이에요. 거의 다 지금 기독교는 이래 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들은 뭐냐 빨리 이 언약을 국에 탁. 그래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라. 그러면 육신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냐? 천만의 말씀. 이런 거는 전부 멋있게 하고 양보하고 이런 거는 초월하고 그래야 됩니다. 혹시 누가 갈등성이 있으면 양보해요. 목사님들이 교회 가거든 만약에 장로님하고 여러분 의견이 안 맞다. 그러면 장로님 뜻을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다가 뭐 또 집사님의 의견이 안 맞다. 집사님 뜻을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말라고 믿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틀린 걸 말하고 착각된 걸 말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능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모르고 당장 모이가 안 믿도록 결의해버려야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 안에 보세요. 여러분이 새 가족 만났을 때 얼마만큼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생명입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5분이면 설명 끝나요. 예수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엄청 축복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것이냐가 열쇠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얼마만큼 제대로 누리느냐가 그 다음 겁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널려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저는 시작할 때 그랬어요. 내가 오니까 개척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노예 보조받고 해서 받지 말았어요. 당장 우리 그 장모님 한 분에 박흥기 장모님. 장모님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우리가 내놔야지. 왜 그런 걸 받습니까? 하나님 축복 안 받을 겁니까? 우리가 노예에다가 헌금을 하고 총에다가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 기도하면 되지. 왜 그걸 받습니까? 자, 가보니까요, 우리 개척교회라고, 교회 한, 노예원 한 60개, 70개 했는데, 우리를 저 꽁지에서 2등 해놨어요. 근데 찾아갔다니까요. 세계부.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러는데, 그 사람 내가 말을 못 하더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개척교회인데 안 넣으려 했는데 하면서, 그 말이 아니고 좀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이러더라고요. 아니, 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숫자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납금 이것만 내면, 되겠냐고 좀 더 내겠다 이거든요. 그 사람 나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노예 와가지고 십수년 뒤 해봤지만 이런 소리 처음 듣는다더래요. 처음 들을 겁니다 아마. 그이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집사람에서 물어보세요. 부교육자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 받고 생활했냐. 공부해야지만 다 하면요. 딱 남는 돈이 3만원. 3만원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부교 전이,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부목사 때 3만원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밤만 되면 나가지고 뭐 하느냐. 제일 싼 것만 사오는 거야. 낮에 사면 부끄러우니까, 밤에. 내가 그래도 한 번도 내는데 가위를 제대로 된 거 준 거 없어. 어디 이상한 쭈글쭈글한 가고. 그래도 좋아.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배가 불러 못 먹습니다. 늘 하나님 배 작다고 미안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먹으면 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요 그러 다녔습니다. 계속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전도하기 좋지. 차 타고 다니면서 뭔 전도합니까? 걸어 다니면서 하고 말이에요. 아무 걱정 안 되는 걸 갖고 말고는 괜히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예수 딱 믿고 이런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신자가 정말 돈이 많다. 이 사람이 영의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실 때 드디어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예배할 때는 사후적인 이상이 일어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관계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그 능력이 정거의 문을 여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할 때 받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신다. 그 말. 이게 초대교회에 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불러가지고 선교 가르치고 공동체 가르치죠. 그러나 근본 예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굉장하지요. 자, 이런 축복을 알았을 때 성경을 보세요. 정식기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정식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성경 보세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에 열을 내지 세가족보다는 성경 딱딱 찾으면서 해요. 이렇게. 아주 은혜 받습니다. 성경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무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의 역사는. 무시기도는 현장 역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영의 색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막 꿈꾸고 뭐 이럴 거 없어요. 그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고치세요. 꿈 그거는요 잘 안 맞는 겁니다. 나는 한 번은 뭐 자는데 전쟁 났어요. 큰일 났다. 전쟁 나서 우리 교회 막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쟁 나니까 그럼 가면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난 믿음 좀 있는가 봐. 그래도 전쟁 났는데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되게 짱그러고요. 전쟁 났는데 가면서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지금? 이래 되더라. 그걸 막 전쟁이 막 눈 떠보니까 시계 따라락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시계 따라락 소리가 내는데는 전쟁 소리로 들린 거예요. 아마 좀 피곤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꿈 가지고 뭐 하면 안 됩니다. 딱 말씀 가지고요. 그 사단이 얘기할 때 있어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시골 촌놈이요 꿈꾸다 이걸 바꿔요. 그 영어는 안 와. 예? 사전 다 찾아보니까 겨우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보다. 그건 잘 깨달았지. 그러다 하면 나보고 목사 되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목사님께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걸 봤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알겠지. 플랜트 코너 알겠냐? 응? 옥수수 나심으라 하겠냐? 이거 뭐 어떤 게 말씀이 이런 걸 가지고 기준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뭐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 막 옛날에 성경 못 보게 하고요. 감옥서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말씀 분명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런 영역성에 눈 떠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일이 벌어지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하늘 군대를 보내시다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며칠 뭐 이 말씀 받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요 굉장한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초월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독신자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이었습니까? 여유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독신자는 죽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를 추모는 이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후대에게는 진짜 응답 옵니다. 그렇게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대충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는데 진짜 응답 그때부터 우리 집에 왔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바울 죽고 난데 진짜 역사가 났어요. 그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그랬던 그림을 세 가족에게 설명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는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종말이라고 하죠.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 설명,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식인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어려움 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주인이라. 여러분 어디 가서 구달 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구달 우리 어째 됐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망해요. 당장 망하는, 왜 망하냐? 이거 건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해를 시키죠. 왜 사람들이 점치료를 알아맞히느냐? 이게 주인인데 뭐, 그래요. 왜 알아맞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 받기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즉각 사단은 쫓겨나게 되지. 옆에서 자꾸 건드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게 나라.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십자가는 고담이고 이 나가 주인이라면, 그러니 사단이 공격을 얼마든지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 주인이 남대면 뭐 우리 인간쯤이야 자꾸 건드리는 건데,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건들지 늘 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지금 이게 세가족 수련이라는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서요. 여러분이 겸손하기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실방 가더라도 목사님 이상으로 설명할 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브리스길라 보세요. 아볼로 보고도 설명했는데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밑에 무릎 꿇는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했다. 기독 신자가 영의 눈을 떴다. 그때부터 그 믿음이 왔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기도해보라니까요. 올해 여러분 때문에 승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구역 살고 여러분 남편 살고 아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 살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한 대로 오늘 저녁에 그럼 다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밥도 주시고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지금 내려가야 될 목사님들은 강의 하나 더 듣고 내려가시고, 여러분은 여기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안 되면 뭐 철학기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때문에 가족도 현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